오늘은 우리 교회 13주년, 워싱턴 사김의 교회로는 4년 감사하는 날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사김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 지금까지 인도해 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워싱턴 한인교회를 위해서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는데요. 워싱턴 한인교회가 2007년에 이 지역에 워싱턴 한인교회처럼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워싱턴 한인교회가 그 장소가 비좁아서 오시는 교우들을 다 이렇게 수용을 못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는 매나사스 세인트 토마스 교회에서 예배를 시작하면서 거의 한 50여 명의 우리 교우들이 나오셨죠. 그리고 한 30분 정도가 1년 혹은 6개월 봉사하고 돌아가기로, 그렇게 해서 한 80여 명 그렇게 나오셨고, 또 소식을 듣고 새로 조인하신 교우들 있어서 그렇게 시작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워싱턴 한인교회에서 2016년까지 꾸준히 이 캠퍼스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죠. 지금 생각하면 이 일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개척위원회라고 하는 위원회로 모여서 깊은 밤까지 논의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복음적인 그런 정신으로 이 새 교회를 시작할 수 있겠는가 두고 기도하며 마음을 나눴던 우리 교우들 생각이 납니다. 한 분 한 분 얼굴이 스쳐 지나가는데요, 참 많은 분들이 여기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은 다 기억하시겠죠. 혹시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모든 교우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매나사스의 때부터 시작하셔서 오늘까지 교회를 지켜주신 우리 교우 여러분, 그리고 그 이후로 센터빌 캠퍼스로 이사 왔을 때, 그리고 워싱턴 사김의 교회로 시작할 때, 그리고 그 이후 최근까지 우리 교회의 지체가 되신 모든 교우들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함께 모여 예배 드릴 때는 이렇게 좀 일어나서 언제 오셨는지 어떻게 됐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렇게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2007년에 매나사스 캠퍼스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그 이유, 그때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그 모든 과정을 거쳤는데요, 그때 이런저런 교회 안에 이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교회가 많은 시대에 무슨 교회를 또 하나 세우느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런 소리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는 것을 찾은 거죠. 그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교회가 홍수인 이 시대이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한 교회가 필요하다, 그런 얘기 하지요.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고 하죠. 홍수가 나면 온 천지가 다 물인데 정작 마실 만한 물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요. 그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이민교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버지니아, 메릴랜드만 해도 300개라는 사람도 있고요, 500개라는 사람도 있고요. 교회가 무척 많습니다. 이렇게 많은 그 상황에서 왜 또 하나의 교회가 필요했는가? 그 이유는 건강한 교회는 더 많이 필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이죠. 2016년에 우리 센터빌 캠퍼스가 점점 약해져 가고 이걸 계속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할 때에 다시 시작하게 된 이유도 바로 그 꿈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매나사스 캠퍼스를 맨 처음 시작할 때 이 지역의 건강한 교회, 참된 믿음의 공동체를 찾는 이들에게 답이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세워져야 되겠다는 믿음 때문에 그 꿈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시작을 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어떤 상황에 있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교회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할 교회들이 세상의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미 20년, 30년 전부터 교회, 대형 교회 세습, 성적 비리, 또 재정 문제 뭐 등등 해서 계속해서 추문이 터져 나왔지요. 그러면서 개신교회가 점점 약화되었었는데 최근 2, 3개월 동안, 아니 지난 한 5개월 동안 이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최근엔 더욱더 심해졌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주류 교회는 생명력을 잃어버렸고요. 그리고 이 복음적인 이 복음주의 교회라고 하는 그런 교회 혹은 보수주의 교회들은 엄청난 그 삶과 신앙의 모순을 드러내면서 점점 교회의 신뢰성을 미국도 잃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 우리 지역 근처에 있는 리버티 대학의 총장 제리 퍼럴 주니어의 추문은 정말 기독교인들을 얼굴 뜨겁게 만들죠. 그가 지난 몇 년 동안 마치 미국 백인 복음주의권의 대표자인 것처럼 보였는데요. 그 사람의 추문을 제가 이 강단에서 다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수치스럽게 살았다는 것이 드러나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주류 교회는 복음의 생명력을 잃어버렸고, 복음주의 보수교회는 복음은 있는 것 같은데, 복음은 제대로 선포되는 것 같은데, I'm a born again Christian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많은데 실제로 그들의 삶을 돌아보면 모순투성이라는 거죠. 지금 미국의 문제가 되고 있는 백인 우월주의자들의 다수가 백인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 보수주의자들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많은 지성인들로 하여금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등을 돌리게 만드는 요소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설교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만약에 소금이 짠맛을 잃어버리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미국에서도 교회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교회를 무엇에 비유할까 생각을 하는데 늙고 병든 어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그런 것은 아니지요. 오늘 이 교회가 이렇게 사회의 문제가 되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정말 교회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을 지키고 그것을 드러내는 교회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되도록 되기 위해서 이 팬데믹 속에서도 안간힘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 사회의 인식은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은 이 교회가 마치 늙고 병든 어머니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어머니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지요? 아마 10이면 9은 교회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인으로서 그 신생아로서 태어났을 것입니다. 또한 교회를 통해서 신앙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오늘 목회 칼럼에 썼습니다마는 교회 안에서 태어나고 교회 안에서 자라고 교회 안에서 지금도 살아왔습니다. 교회가 제 인생에 없었다면 제 인생이 어떻게 되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교회는 신앙인들의 영혼의 안식처입니다. 마치 어머니 품 같은 것이지요. 제가 이 나이 되어도 늘 어머니를 생각하고 어머니 품에 안기고 싶어하는, 꿈속에서 한번 어머니를 보고 나면 새벽에 너무너무 기쁜 그런, 내 나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든 상관없이 어머니는 영혼의 안식처인 것처럼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인생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예배당을 찾지요. 홀로 예배당 안에 들어와 조용히 기도할 때
마치 어머님 품에 있는 것 같고 고향의 언덕에 온 고향 집의 아랫목에 온 것 같은 그런 위로와 안식을 얻습니다. 교회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신앙인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늙고 병들었습니다. 더 이상 새 생명을 잉태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또한 태어난 생명을 양육하지 못하고 어머님 품을 떠나게 만들어버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부인들에게는 기피의 대상이 되었고요, 자식들에게는, 어떤 자식에게는 짐이 되고, 어떤 자식에게는 수치가 되고, 어떤 자녀에게는 아픔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겠다는 사람 혹은 떠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것처럼 어머니가 병들고 병든 어머니를 그렇게 대하듯 교회에 대해서도 그렇게 대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이지요. 저는 이러한 상황을 생각하면서 이사야서를 읽는 중에 예루살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오늘 우리 교회에 대한 말씀처럼 들렸습니다. 이사야서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시는 그런 예언이 나오지요. 예루살렘을 아름다운 여성으로 비유합니다. 정말 정결하고 성결하고 아리따운 그런 여성 같았던 그런 예루살렘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서 모든 장신구를 떼어내고 그의 하체를 벗겨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그러면서 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서 향수 내음 대신에 썩는 냄새가 나고 고운 허리띠를 띠던 허리에는 새끼줄이 감기고 곱게 빗어 넘기던 머리는 다 빠져서 대머리가 되고 고운 옷을 걸치던 몸에는 상복을 걸치고 고운 얼굴 대신에 수치의 자국만 남을 것이다. 이 말씀을 이사야가 전할 때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요? 저 화려하고 웅장한 시온의 성전이 심판을 받아 이렇게 모든 아름다운 것들이 제거되고 수치당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선포하면서 이사야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가 당하고 있는 이 수치가 바로 이러한 이 예루살렘이 당한 일을 생각나게 한다는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 우리는 교회 설립 주일을 맞고 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내가 정말 기독교인인 게 창피하다 하고 교회를 떠날 생각을 하고 있는 분은 없는지요? 교회에 남아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계속해서 교회에 남아 있게 있을 수 있을까요? 믿는다는 것은요, 한눈 감고 세상을 사는 일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한눈 감고 세상을 사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뜬 눈으로는 눈에 보이는 현실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감은 눈으로는 믿음으로 현실 너머의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이지요. 이것을 성례전적 시각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함께 성찬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성찬에서 우리가 사용하는 빵과 포도즙은 어디서나 살 수 있는 겁니다. 어디서나 구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뜬 눈으로 보면 이거 자이언트 가면 살 수 있는 건데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감은 눈으로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에 제자들과 마가의 다락방에서 마지막 식사를 나눌 때 그 빵을 떼어주던 그것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이요, 나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걸 들은 것이지요. 이게
성례전을 받는 우리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성례전만, 성찬만 그렇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 모든 것을 볼 때 한눈 감고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볼 때 뜬 눈으로는 그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의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것만 보면 우리는 사람을 차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무시하고 어떤 사람 앞에서는 굽신굽신 거릴 수밖에 없죠. 그런데 우리는 감은 눈으로도 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감은 눈으로 보면 뭐가 보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보입니다. 감은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이 보입니다. 감은 눈으로 보면 무엇이 보입니까? 이 온 우주보다도 더 큰 절대적인 가치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뜬 눈으로 그 사람의 현실을 보고 상황을 보고 그 사람의 조건을 보지만, 그래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보고 대하지만, 감은 눈으로는 그 사람의 절대적인 가치를 보고 절대적인 가치로서 모든 사람을 존중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우리는 감은 눈으로 보는 겁니다. 뜬 눈으로 볼 때 교회는 어떻습니까? 때로 뜬 눈으로 보는 우리의 교회는 참으로 때로는 실망스럽고요, 때로는 교회가 어떻게 이럴 수 있나 싶을 때도 있고요. 목사도 마찬가지고 교인도 마찬가지죠. 아, 장로라는 사람이 뭐 저러나? 목사가 어떻게 저럴 수 있나? 이런 순간 없을 수 없습니다. 뜬 눈으로 보면 그렇지요. 그러나 감은 눈으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셔서 시작한 그 선민의 역사, 그리고 그 역사가 이 역사가 이어져 오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었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당신의 몸으로 선택하셔서 오늘까지 인도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곳 그곳에 성령께서 거주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우리는 교회를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는 때때로 교회가 정말 초라해 보이고 질이 멸렬해 보이고 오합지졸인 것 같고 떠나버리고 싶을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교회를 포기할 수 없는 것이지요. 왜냐? 우리가 뜬 눈으로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교회를 통해서 그동안도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들었어도 교회의 생명은 그 우리도 뜬 눈으로 보이는 그 현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끝내 이 교회를 버리지 않으실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해서 하나님의 그 모든 구원 역사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계속해서 때로는 약해 보이고 때로는 희망이 없어 보이는 교회를 통해서 계속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를 떠날 수 없는 것이지요. 제가 아는 후배 젊은 목사님들 가운데 요즘 내가 계속 목회해야 되느냐? 그런 질문하는 사람 많습니다. 지금 제 SNS 계정에 친구로 되어 있는 젊은 목회자들 중에 끊임없이 그런 그 글이 올라옵니다. 내가 과연 이 시대에 이 모욕을 짊어지면서 계속해서 목사로 살아남아야 되느냐 하는 얘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의 발목을 잡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여전히 여기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일해 오셨고 앞으로도 일해 가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늙고 병든 어머니 얘기를 생각하니까 제 형수에게서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제 어머니는 기도 대장이셨습니다. 기도밖에는 다른 무기가 없었습니다. 거듭거듭 깨닫는 거지만 하나님밖에는 믿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 정말 강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미국이나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없어도 얼마까지는 살 수 있죠.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때때로 하나님밖에는 아무런 수단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이 절대가 되고요, 그때가 되면 하나님 살아있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선교지에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드라마틱하게 나타나는데 왜 이렇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잘 사는 나라에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에게 수단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런 힘이 없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이 절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매달리는 사람도 하나님께 절실하게 매달리는 거고, 하나님도 그 사람의 사정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저희 어머님도 그랬습니다. 아무것도 배운 것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서 기도밖에는 그분이 의지할 게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신의 기도를 들어주신다고 하는 담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녀들을 위해서 서슴없이 머리에 이마에 손을 얹어 안수 기도를 하셨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다 크고 나서도 자식들 집에 방문하면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프다고 하면 손주 붙들고 기도하고 아들 붙들고 기도하고 며느리 붙들고 기도하셨어요. 치매가 온 후에 그 기도가 그쳤습니다. 어머니를 만날 때마다 뜨겁게 기도해 주던 그 기도가 그친 겁니다. 그거를 받을 때는 몰랐는데 끝이고 나니까 그리운 거지요. 형수도 그랬던 것 같아요.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요양원에 홀로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고요히 당신 방에 침대에 누워 계십니다. 문득 어머니의 그 기도, 젊을 때 뜨거운 손으로 기도해 주시던 그 기도가 그리워졌대요. 그래서 잠든 어머니 그 침대 밑에 무릎을 꿇고 어머니의 손 하나를 잡아서 자신의 머리에 얹어 놓았대요. 그리고는 그 자세로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 주던 그 기억을 떠올려가며 잠든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다고 생각하며 한참 그 자리에 있었다고 해요. 이게 한눈 감고 보는 사람만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늙고 병들고 치매로 아무 생각 없는 어머니, 그렇지만 그분의 영혼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그분이 평생 믿었던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고 하는 믿음, 자신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해 주시던 그 어머니의 영혼은 영원히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는 믿음, 그 믿음 때문에 누가 보면 어리석은 그 행동을 한 것 아닙니까? 이것이 교회를 대하는 우리의 마음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때로 우리가 부정적으로 보고 비판적으로 본다면 교회에 한심할 때가 많습니다. 늙고 병든 것 같고요, 때로는 치매 걸리지 않나, 걸리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2000년 전에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내 위에,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그 교회가 지금 여기까지 왔다고 하는, 우리 뜬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그런 영원하고 절대적인 가치가 교회 안에 여전히 있다고 하는 믿음. 지금은 비록 병들고 늙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일을, 그 몸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그리고 때가 되면 거룩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이 믿음으로 우리는 여전히 교회를 사랑하고, 이런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 여전히 섬기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헌신하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읽은 말씀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후에 주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회복시킬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심판을 견디며 살아남은 사람들 중에 거룩한 남은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님께서 딸 시온의 부정을 씻어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말끔히 닦아주실 것이다. 6절에서는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그의 영광으로 덮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이렇게 하실 것처럼 필경 교회에도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시점에 바라보아야 할 우리의 소망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실 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첫째는 우리 모두가 바른 교회가 되도록 힘쓰는 일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전에 나온 노래 중에 We are the world라고 하는 그런 노래 제목이 있지 않았습니까? 세상은 무엇이 세상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바로 세상입니다. 그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우리 모두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합니다. Don't go to church, be the church. 교회 다니지 마라, 교회 되라.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정말 기억해야 될 말입니다. 교회 가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더욱 교회되어서 교회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른 교회 될 때 교회가 바로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가운데 왜 오늘날 교회가 이 모양이냐, 왜 교회가 이것밖에 못하느냐 하는 마음이 있다면, 먼저 나는 과연 나를 바라보는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교회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난주에 소개했지요. 개신교인들에 대해서 사회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나? 가까이 하기 싫은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 이기적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한다는 거 아닙니까? 나를 아는, 믿지 않는 내 지인들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생각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도록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속한 교회가 거룩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더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을 찾아 행하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소망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어떻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변화시켜서 교회의 거룩한 영광이 회복될 때까지 우리 각자가 그리고 함께 이 일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인 줄 믿습니다. 이 과제를 매일매일 마음에 품고 거룩한 교회로 살고, 그리고 모여서 거룩한 교회를 이루는
우리 와싱턴 사김의 교회 교우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